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복습해 볼까요? 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방법들이 첫 번째, 애통한 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까지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그 비어진 그곳을, 가난하게 된 거기를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의와 긍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렇게 채워진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네, 화평케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복되다라고 하시면서 8가지의 복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기억나시죠?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성령 충만하면 기쁨과 애통이 같이 공존할 수 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온유한 자, 온유한 것은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그런 온순함과 좀 다릅니다.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훈련되는 그런 성품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힘을 조절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이 힘들을, 자신의 힘을 통제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원자폭탄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힘을 통제한다면 원자력 발전소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네, 땅만 기억나십니까? 네, 땅은 뭐라고 했죠? 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람을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또 그렇게 하나님의 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역, 그 통치하시는 그 영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고 또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람을 얻을 때, 온유한 자가 될 때 사람을 얻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리더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영적인 리더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리더가 되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이끄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기억나시는 단어들 있습니까? 영적 순발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판단 보류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면 주님이 행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얻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팔복의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합니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배고프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배가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네, 그렇죠. 저는 항상 배가 부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프면 픽 쓰러집니다. 너무 힘이 없습니다. 저는 밥심이 뭐다라는 게 이게 저는 느껴집니다. 밥을 먹어야 힘이 나고, 그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 있다라고 좀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줄이고 목마르면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어떤 말일까? 한번 오늘 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배가 부른 게 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왜 줄이고 목마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 비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종교가 있죠? 네,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는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랑 좀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들은 108배를 하고 명상을 하고 선행을 하고 또 도를 닦고 하면서 계속 자기를 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이 비워지면 우리 내면도 깨끗하게 되는 것일까요? 내면을 비웠다고 해서 깨끗하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이 안에 물이 들었습니다. 이 물컵의 물을 제가 비우겠습니다. 네, 다 따려버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도 깨끗하게 비워졌을까요? 네,
뭐 물이 없으니까 깨끗하게 비워졌지라고 생각하지만 물이 없으면 동시에 공기가 또 그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면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내면도 비우면 깨끗해질 것 같지만 거기를 하나님으로 다시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서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 질서입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보통 들어오는 것이 자기 의의가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내 의의가 먼저 그곳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비워진 내면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의와 긍휼 오늘 봅시다.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는 무엇일까요?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로운 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도 미시파트 아니면 ጼ데카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의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의는 다른 의가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옳다하심, 하나님의 옳다하심이라는 것이죠.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옳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까? 야 명철아, 네가 옳아, 네가 맞아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의는 또 다른 관계로 또 풉니다. 뜻으로 풉니다. 바로 올바른 관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옳다하심을 받아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1%도 부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옳다함, 선하심, 하나님의 의는요 늘 완전한 분량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99%의 의가 있지만 1%의 불의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항상 완전한 분량입니다. 조금도 모자란 분량이 아닙니다. 1%도 모자란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분량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금 내게 뭔가 비울 것이 있다라는 그 말과 동일합니다. 컵 속에 물이 있는 만큼 공기가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그런 말입니다. 물이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뭔가 공기로 100% 완전히 채워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완전한 분량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비워야 할 다른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거룩, 사랑, 권세, 화평,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는 하나님 나라 전체를 취하는 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의로워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혹시 여기서 나는 그래도 의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손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사람은 의로울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 명도 의로운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죄인이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 나라에 적합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하면 의에 이른다고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나 스스로는 자기 의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도 없는데, 내 힘으로는 조금도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없는데, 나는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100% 믿을 때 100% 그 하나님의 의가 나를 온전하게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의 아브라함 때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여호와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에서 또 바울이 또 그대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구약 어디에 나올까요? 하박국에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말씀이 로마서에, 갈라디아서에, 그리고 히브리서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의인, 믿음, 삶,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됩니다. 믿는 자는 의롭게 됩니다. 그런 자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존재를 믿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가난한 심령으로 철저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의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 의는 1%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혹 99%를 믿었는데 남은 1% 다른 것도 좀 믿어도 되지 않을까?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런 믿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어야 합니다. 1%의 모자람도 없이 100% 믿어야 합니다. 만약 1%를 다른 것으로 채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1%에 대한 갈망함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언젠가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전교에서 맨날 1등만 하는 그런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시험을 치고 오면 항상 전교 1등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2등을 하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1등만 하다가 2등 한 아이, 저 같으면 2등도 괜찮다. 이 정도쯤이야. 다음에 언젠가 또 1등 할 수도 있지. 이 정도 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매일 1등 하던 그 아이가 2등을 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네,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집안은 발칵 뒤집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는 공부 잘하는 것이, 1등 하는 것이 그 아이의 자기 의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가 조금도 부족하면 너무 억울해서 못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1등에 대해서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심령이 완전하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그 1% 때문에 갈급함이 생겨야 합니다. 문제는 1%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는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다 보면 슬슬 우리는 대리만족으로 속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는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아니면 또 손자들을 돌보고 있는 할머님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철칙 중에 하나가 밥을 먹기 전에는 사탕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밥을 먹기 전에 사탕을 먹으면 애가 밥을 먹지 않습니다.
실은 그 아이가 먹은 것은 그냥 설탕물인데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닌데 우리의 뇌가 사탕 때문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배불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내 영은 서서히 영양실조에 빠지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배부르다고 속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의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뭐라고 나옵니까? 바로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 해보셨죠? 제가 신앙생활 중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금식을 조금씩 해보긴 하는데 오늘 이 줄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러 가셨을 때 줄이셨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그 속이, 그 내장이 텅텅 비어버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줄이고 비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배고픈 사람은 어떨까요? 메뉴판 갖다 주고 뭐 먹을래? 그러면 이거는 맛있고 이거는 맛이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주는 대로 뭐든지 다 주십시오. 제가 싹싹 다 비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만약 가린다? 네, 흔히 하는 얘기, 아직 배가 덜 고팠구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님들은 좀 약해서 잘 안 그렇지만 주로 아빠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밥 주지 마! 굶겨!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굶으면 아이가 배가 고파서 밥이 먹고 싶다 그럴 때 이제 밥을 먹게 되는 것이죠. 물론 개 중에 간혹 가다가 아버지 어머니를 이겨먹는 애들도 있습니다. 끝까지 밥을 안 먹고 한 2박 3일 동안 진짜 안 먹고 있는 애도 봤습니다. 가까이 저희 조카긴 한데 그냥 사탕 하나로 3일을 버팁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는 아이도 가끔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밥을 굶을 때 정말 줄였을 때 우리는 이런저런 거 따지지 않고 다 먹게 됩니다. 부모님이 주는 대로 다 먹게 됩니다. 먹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무언가 다른 걸로 배불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처음 들어갔을 때 논산훈련소로 들어갔습니다. 논산훈련소 들어가서 8월 달에 들어갔는데 너무 덥고 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2주차쯤 됐는데 밥을 먹었는데 소식이 없는 겁니다. 밥을 먹었으면 이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뭐가 나옵니까? 네, 똥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나와야 되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야, 이거 변비다. 큰일 났다. 이제 나올 때 찢어지겠다. 별 생각을 다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나중에 소식이 와갖고 야, 잘 됐다 하고 화장실을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네, 그동안 제가 먹은 양과 비례해서 너무 적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변비일까요? 변비가 아닌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먹은 양이 이만큼인데 왜 이거밖에 안 나오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럴까요? 네, 제가 먹었던 밥이 거의 99% 다 소화돼 버린 것입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네, 일주일을 먹었는데 나오는 게 진짜 없는 거예요. 우와, 이게 다 어디 갔어? 다 소화돼서 다 에너지로 써버렸다라는 겁니다. 다 흡수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배가 고프고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네, 주는 대로 쫙쫙 다 빨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줄일 뿐만 아니라 목마르다.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네, 밥은 40일 안 먹어도 살 수는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 종종 보시잖아요. 그렇게 밥을 먹지 않아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일주일만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막에서나 아니면 어떤 극렬한 운동을 하고 났을 때 여러분 목이 타는 그 갈증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네. 그때 물을 못 마시면 어떻습니까?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픈 그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극렬하게 그 목마름, 갈증, 공기처럼 호흡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갈증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십니까? 뭐 이 정도 먹었으면 됐어. 아유, 너무 많이 먹으면 과식이야. 네, 나중에 뭐 또 때가 되면 먹으면 되지. 뭐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나오면 됐지.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주님 말씀 들으면 됐고 나머지 7일, 6일은 뭐 딴 거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슴은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물을 찾는다고 합니다. 맑은 물을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깨끗한 맑은 옹달샘 같은 그 물을 딱 찾았는데 그 물을 먹으려고 딱 봤더니 이게 흐트러졌거나 아니면 누가 먹었던 흔적이 있으면 그 물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물을 찾으러 가야 됩니다. 누가 먹지 않은, 건들지 않은 그 물을 찾으러 또 가는데 거기에 또 누군가 건드렸거나 아니면 이게 오염이 됐거나 다른 동물이 먼저 먹고 있었다? 그러면 먹지 않고 또 다른 데를 갑니다. 그렇게 물을 먹지 못해서 계속 그 물을 찾아다니는 그 사슴의 그 갈급함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정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이렇게 갈망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으로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위해 찾고 찾아야 합니다. 99% 채웠으니까 됐다 이제 가자 이런 것이 아니라 남은 1%마저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채우겠다, 하나님의 의로 채우겠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겠다라는 이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100% 차기 전까지 참된 배부름,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요, 주님을 바라면 바라는 만큼, 그리고 말씀을 먹으면 먹는 만큼 영적인 것에 더 갈망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나도 옛날엔 뜨거웠어. 한때 안 뜨거웠던 사람 어디 있어? 그래, 참 좋을 때다. 나도 옛날엔 그랬지.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주님으로 꽉 채워본 경험이 없는 분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계속 채우지 않으면 그땐 그랬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닷가에 가서 모래사장이나 또 낮은 파도에서 알짱거리면서 와 바다다 하고 막 노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 바다 갔다 왔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바다 맞습니다. 바닷가에서 해수욕장에서 파도 타면서 조개도 줍고 튜브도 타고 수영도 했습니다. 그렇게 노는 사람들이 바다를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경험한 것도 바다 맞긴 하지만 바다를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더 깊은 바다, 더 광활한 바다가 있습니다. 그것을 봐야 진정한 바다가 이런 거구나. 내가 본 그 바다는 1%도 되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듯이 주님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과정입니다. 그런 성장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더 광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것이 우리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만난 그 하나님, 저도 잠깐 만난 그 하나님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만난 그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규정에 규정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광대하시고 광활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갈망하십시오. 그분을 더 바라면서 나아가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세상의 그 지혜와 지식에
의존한다면 그것을 계속 쫓아간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일을 구하는 자들이 진정 하나님의 깊은 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영적인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살만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그는 다른 것으로 채운 것입니다. 갈망함이 없는 사람들은 생명도 없습니다. 배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잠시 우리의 배고픔을 잊게 하는 사탕만 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분량으로 채우지 않아도 고통스럽지 않다? 이런 것은 다른 것들이 의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의의가 그렇게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되는 대로 그냥 아무 물이나 마시면 안 될까? 그냥 바다에서 바닷물 마시면 안 될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바다에서 만약 난파되었다라고 봅시다. 조그만 구명보트에 있는데 며칠이 지나도 우리가 구해지지 않으면 거기서 목이 마르게 됩니다. 주변에 우리가 그 물 위에 떠 있고 그 물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에잇 하고 그 유혹에 못 이겨서 바닷물을 마셨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목이 타기 시작합니다. 우리 육체는요, 깨끗한 식수를 먹어야 합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기갈을 육적인 기갈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와 긍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계속 찾고 갈망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완전한 분량으로 늘 채워주십니다. 문제는 그 완전한 분량을 가로막는 나의 어떠한 육적인 상태,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상태, 그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는데도 내가 어떤 선입관과 어떤 상처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하는 이런 상처와 왜곡된 생각이 나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식상해. 오늘 또 무슨 새로운 일을 하시겠어? 늘 똑같이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아. 늘 나에게는 고통만 있을 뿐이야. 그럼 그렇지. 그래. 하나님도 별 수 없어. 혹시 그러한 왜곡된 생각과 상처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 즉 불신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신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채울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식상함으로 인해서 채우지 못하는 분량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깨트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의 장소로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내가 굳어지지 않도록, 종교꾼이 되지 않도록 늘 회개하며 하나님으로만 채우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선입관을 배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배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롭게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분량이 아니라면 그 수준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십시오. 육적인 것으로 대신하려는 그 유혹을 이겨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로 여러분 채우십시오. 나 스스로 이것들을 이기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으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선입관과 편견은 주로 이 상처 때문에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육적으로 더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수시로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육체의 행실로 굳어지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발버둥 치셔야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갈급함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이 갈급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열어놓으십시오. 우리의 불신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거 고쳐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100%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해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 이거에 대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네. 내가 구하면 크고 비밀한 그 창고에서 금덩어리 하나 꺼내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네, 그것도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마태복음 지금 5장이지만 이제 6장 7장으로 넘어가면 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좋은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에 가면 또 다른 말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멘. 네. 누가복음에서 이 좋은 것을 뭐라고 하나요?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다. 다시 말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 자체이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황금알을 낳는 그 거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황금알을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거위를 소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배를 가르는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까? 그 돈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소유하면 그 축복이 하나님 안에서 다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 능력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필요합니까? 그 건강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돈과 능력과 지혜와 건강이 필요합니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것들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 똑똑하신 우리 북성실교회 성도님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다른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을 주옵소서라고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없습니까? 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네. 여러분들 다 암송할 줄 알아서 안 넣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내게 오면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의 의로 살지 말고 오직 나를 만나서 나의 의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자. 나를 너희에게 준다.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준다. 이제는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와 함께 가자. 나에게서 나오는 이 생명의 떡을 먹어라. 진리의 말씀을 먹어라.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항상 나를 갈망해라. 하나님의 의만을 구해라. 그러면 나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우리 북성실 성도 여러분, 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된 관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관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돈과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 이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을 때 참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참된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주는 그 평강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을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내면을, 주님,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